성경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가 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7절에 보면은 직분을 세우고 나서 점점 더 왕성하게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더라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도 많이 믿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다한이라는 것은 많은 제사장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제사장들이 역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 중에서 아론의 후손에서만 제사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전에서 누구나 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할 것 없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도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포함해서 몇 명 정도가 있었느냐면 18,000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8,000명이라는 거예요. 8,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의 실정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마치 오늘날 그 작은 교회,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근데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드리는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소재나 감사예물 이런 걸 통해서 생활을 했는데, 당시에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달 내지 2달 정도밖에 행사가 없는 거예요. 3대 명절 뭐 그런 때 행사 있고, 뭐 특별하지 않으면 행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그때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장당 8,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데,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이 레위인들이 잘 11조도 않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작은 교회 이렇게 목회자들과 비슷한 그러한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때 상황이 그 제사장들의 그 실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8,000명 정도 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 하고 본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의식이 깨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또 부활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고 또 본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돌아온 분들도 있겠지만, 더러는 교회에서 이런 구제사, 그래서 7집사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허다한 무리가, 많은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지각이 뛰어난 그러한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이름이 스데반으로 졌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7 집사죠. 그 중에서 7 집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고 빌립인데,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조금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됐죠. 8장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활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활동이 이제 소개가 8장까지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이라는 뜻은 뭐냐면 왕가를 면류관이라고 그러는데, 왕이 됐다 그 말은 면류관 썼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 면류관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급을 상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뜻은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결국은 자기 이름 그대로 결국 상급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이 충만했다 하는 말은 성령 충만, 이 말이 뭐 빔플렘이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대로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꽉 찼다, 많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충만하다 하는 것은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가득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은혜와 성령을 많이 받았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은혜와 성령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했다. 그걸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다. 충만하다.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가득 찼다,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데, 은혜라는 말이 이게 카리스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요. 카리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풀이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잘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왔느냐? 이 참, 헬라어는 뭐가 좋으냐면 유래가 반드시 나와요. 유래 없는 단어들이 없습니다. 어디서 이 말이 출발을 하고 이게 변형을 어떻게 겪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원을 이렇게 연구할 때는 이 헬라어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하면 카리스인데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우리 집에 작년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어요. 지금도 이제 그 이후에 고양이 한 마리를 이렇게 또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 그 고양이가 우리는 고양이를 애완동물이죠. 개나 고양이를 별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양이나 개나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면 정이 들어요. 그래서 정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고양이인가 개를 몇 마리 키웠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게 환상 중에도 나타나고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거 정 뜨는데 사람들이 수천하고 죽고 이랬을 때도 그게 참 쉽지 않은데, 그 트라우마가 오래 가잖아요. 몇 년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고양이나 애완동물도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 후유증이 그게. 근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키워봤는데 그 정 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키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영광이가 누가 친구가 분양받아서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져와서 자기가 키운데 대전으로 가져가서, 그래서 이제 가져오라고 했는데 걔를 가져와서 우리가 며칠 키우다 보니까 이거 키울 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처음에 키울 줄을 몰라서, 그리고 이 고양이가 한 2달 정도 뒤에서 분양받은 거 잘 안 죽는데요. 근데 한 40일 정도 이렇게 돼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분양하면 거의 다 죽는데요. 근데 걔가 4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 이름을 우리가 그 고양이죠. 개가 아니라 개 이름 어쨌든 고양이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카라라고 줬어요. 카라. 왜냐하면 카라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고양이를 통해서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기쁨이 좀 기쁨의 소식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카라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또 걸그룹 애들 노래하는 그 걸그룹이 있죠. 거기에 또 걸그룹 이름 보니까 카라라는 여자 그 아이들 그룹이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카라라는 뜻에서 왔는데 카리스마라는 뜻이 바로 이 카라에서 왔습니다. 카라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카라에서 왔는데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뜻이 뭘 전제로 해서 기쁘냐?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마냥 그냥 웃기만 하는 바보처럼 웃기만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카라라는 말의 전제는 뭐냐면 만남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남이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뭐냐? 어떤 누구를 만났는데 그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얻었다 이거죠. 그게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라는 말이 카라에서 왔는데 그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인데 어떤 기쁨? 만나서 기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데 참 기쁘다 이거죠. 그래서 카라가 기쁨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를 만나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 기쁨이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기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기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인 카리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인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이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굉장히 많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한두 가지 뜻이 아니에요. 선물로도 해석이 되고 친절로도 해석이 되고 매력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자비라고도 해석이 되고 수도 없이 많은 이렇게 단어로다 용어로다 해석이 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쁨, 예수님을 만나서 기쁩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에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물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다라는 기본어거든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그 기쁜 분이 기쁘신 분이 기쁨을 주는 분 카라를 주는 그분이 선물을 줬다 이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자비롭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친절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매력이 넘치는 분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카리스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비로다도 해석이 되고 기쁨이라도 해석이 되고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분이 매력이 넘치고 친절하고 그분이 기쁜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물이 그냥 우리에게 제가 우리 할아버지 집이 공주 시골에서 정류소를 했습니다. 그 정류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과자도 팔고 술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시골이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 지금은 그런 자전거 없어요. 짐자전거, 짐차라고 그러잖아요. 큰 거. 그게 있었어요. 그거로다 막걸리통 이제 싣고 어디서 갖다 달라고 하면 들판에서 갖다 달라고 하면 한 통 이제 배달을 해주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지금처럼 그 유아용, 뭐 초등학생용, 성인용 이렇게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짐차, 신사용 딱 두 가지였어요. 자전거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짐 자전거로 그걸로 다 자전거를 배웠는데 그 자전거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막 7살, 8살밖에 안 된 제가 그걸 끌고 다니려면요. 그거 참 흔들흔들해요. 그거 가지고 넘어졌다. 그거 가지고 타다 넘어지고 또 간신히 세워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송대관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해뜰날을 불렀어요. 그렇죠?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막 계속 불렀어요. 알지도 못하고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걸 계속 불렀는데 하루는요, 아버지가 공주시장에 5일장이죠. 시장에 갔다 오시더니 신사용 자전거를 제 거를 하나 사줬어요. 그때 자전거는 지금 100만 원짜리나 갔습니다. 아주 굉장히 귀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타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사줬는데 4학년 때부터 그걸 타고 이제 학교를 자전거로 다 졸업할 때까지 그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것이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 선물을 주는 데 있어서 야, 내가 너한테 선물 준다고 그냥 던지듯이, 사람에게 적선하듯이 그냥 선물을 주고 동량을 주듯이 그렇게 선물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고대의 이 헬라어적으로 카리스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물을 줄 때는 그런 식으로 다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줄 때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마치 무릎을 꿇는 자세로 줬다는 거예요. 그냥 야, 선물 받아라. 야, 너 받아. 그래서 던져주듯이, 동량을 주듯이, 적선하듯이 그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 낮은 자세로다. 마치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해가지고 이 선물을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라는 이 말이 그냥 선물 받았다, 마치 누가 적선해서 받은 그런 선물, 그런 게 아닙니다. 최대한의 대접을 받으면서 선물 주는 사람이 무릎 꿇는 자세로다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은혜를 입었다,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물을 그렇게 줬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에베소 2장 5절에 그랬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그러니까 그 은혜가 뭐냐? 은혜로 구원받았다,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적선하듯이, 야, 너희들 이거 받아라, 그냥 이렇게 던져주듯이 그렇게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릎 꿇은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기본적으로 그건 뭐냐?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이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선물을 받고 또한 은사를 받은 거, 이런 것도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선물을 받았다는 말은 그냥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릎 꿇는 마음으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 때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서 뭐가 또 나왔느냐면, 이 카리스는 카라에서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카리스가
또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면 카리스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리스마. 그래서 성경에서 은사할 때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가 어디서 왔다? 카리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뜻도 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9가지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카리스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카리스마가 이러한 은사로다도 해석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해석이 뭘로다 되냐면 아주 성격이 개성이 넘치고 하는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이야기할 때 카리스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강하다.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들도 어떤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카리스마가 강한 분이 있다, 또 카리스마가 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주부 여바 칼럼에서 읽었던 것이 뭐냐면, 승리라는 말이 마귀와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라고 할 때는 교회에서 사용해도 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건 맞지 않는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선물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그 선물의 의미에서 사용되면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게 맞다 이거죠. 그러나 이 말을 내가 또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우 당신은 참 카리스마가 대단해,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 왜냐면 아직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질이 고약하다는 뜻이에요. 개성이 뚜렷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승리라는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면 들어야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내가 이겨야 된다, 지고는 살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당신은 카리스마가 강하다,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카리스마가 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카리스마는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온유, 주님의 사랑, 이것이 카리스마가 돼요. 참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참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 당신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오우 당신은 아주 카리스마가 대단하네, 칭찬이 아닙니다. 그거 욕입니다. 욕. 예? 너 참 성질 고약하다, 너 참 성질 못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카리스마가 강하다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카리스마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는데, 이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카리스마도 이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도 은혜에 들어가고,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 때 그 은혜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을 말을 하죠. 이렇게 선물을 받은 것을 말을 하면서, 또한 이 은혜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았다, 다양하게 쓰인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할 때는 뭐예요? 깨달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저갓집을 가게 되면 우리 장모님이 혼자 TV를 24시간 틀어놓고 보고 계셔요. 잘 움직이시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TV를 틀어놓고 보시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집사람이 전화를 하면 못 알아들으셔요. 무슨 소리를 해도 못 알아들으셔. 왜냐하면 귀가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시니까 소리를 크게 하나 작게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다른 사람 이웃에게 소음으로다 피해를 주기 싫다고 소리를 아예 안 들리게 해놨습니다. 그림만 보시는 거예요. 그림만. 그리고 집사람이 한번 통화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소리 지르면서 그래야 알아들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자,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이,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쿵소리 나면 저기 누구의 어느 집에서 호박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해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루 목사님 설교를 주일마다 이렇게 듣고 오는데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은혜라는 건 뭐예요?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딱 말씀을 딱 들으면 딱 깨달아야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은혜 받았다, 은사가 있다, 그런 뜻이, 은혜 받았다, 친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은혜 받았다,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많다, 영감을 많이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는 스데반에서는 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 이 은혜는 은사 쪽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사가 많았다, 그런 뜻인데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좀 깨달음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은사도 많이 받으면 좋다 이거죠. 은혜가 이렇게 충만했고 스데반은 은사가 충만했다 이거죠. 은사 선물을 많이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러한 스데반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권능이라는 말이 뭐 디나미스, 엑스시아에서 권세냐 권능이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물론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권능도 권세로 해석하고 권세도 권능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뚜렷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 권능이 충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요, 결과적으로 선포하는 그 능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한다든가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 또 선포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스데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도 충만하고 말씀을 잘 깨닫는 그 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또 축사해서 악한 영들을 쫓는 그러한 권능도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령도 충만하게 되고 은혜도 충만하게 될 수 있어요. 권능도 충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사랑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